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장 1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교회들에게 이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 장소가 고린도에서 기록했는데요. AD 51년경에 기록했고요. 이제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나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범 표상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종말에 대한 생각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이 교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종말론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이것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이제 그 후반으로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기를 해서 그 교회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동기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서 굳건하게 세우고,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전할 때는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똑같이 능력을 행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영적 분별하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나, 결국 거룩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재림의 시기보다 성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결국 거룩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을 강조한다면 후서는 거룩의 강조가 더 진보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 친밀한 교제는 무엇으로 나누느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진리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냥 근성으로 듣고 마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면은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순교의 자리가 마지막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보내드린 영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이 순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고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예배가 내 삶을 통해서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소망이 인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예배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나,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나중 되신 것이죠.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과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그 이름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계속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한다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자의 본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한 장 한 장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장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장부터 5장까지 장마다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1장 10절에 2장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3장 13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4장 16절에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장 23절에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보면 주님은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1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은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말로, 입으로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상대방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믿음의 소문이 났지만 그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을 완전히 경과 믿음을 가진 자가 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이 계속 거룩을 위해서 이제 검이 이제 점검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말씀이 씻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대면을 할 때 한 자매가 너무 눌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대면 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걸 숙제를 해줬거든. 숙제를 해줬더니 5페이지, 한 대학 노트 5페이지 정도의 기쁨, 평강, 성경에 나오는 구절 다 적는 거예요. 그걸 적으면서 이 자매가 완전히 말씀이 씻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자기 되면 사역할 때나 마음속의 우상, 자기 연민, 교만, 어떤 그 상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치 않고 용서치 않는 어떤 것, 이 모든 눌린 것,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인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회개할 것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를 건지시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나는 우상 안 섬겨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겨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 우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결국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합당히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는 유순한 자가 되라. 순전하고 순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될 때 마음이 먼저 기경이 돼야 돼요. 마음이 기경이 되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한 이 애쓴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2장 18절에 보시면은, 2장 17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얼굴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못 가게 사단이 막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린 이런 은혜 안에 거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이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주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들에게 보내는 것, 이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3장의 주제입니다.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만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으로 굳게 세우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굳게 하는 거, 마음을 굳게 하는 거.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굳게 세워져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이 이제 실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이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쭉 나옵니다. 4절부터 엄란을 버리고 이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제 가정의 거룩함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형제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형제 사랑 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 나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들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는 함 따라 가면은 규모 있는 삶을 사는데 그냥 뒤죽박죽으로 규모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는 것,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궁핍함이 없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롬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냥 뒤죽박죽으로 내 삶이 그렇게 엉켜버리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궁핍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단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음이 광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체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된다는 것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다. 공중으로 휴거되면은 이제 휴거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아니고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천년설 특히 장로교단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장로교단에 들어온 것이 전천년설 중에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것은 이제 맹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95% 이상이 환난 전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걸 믿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깨어있는 자들이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믿는 자가 극히 소수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끝까지 우리는 견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때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휴거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가 없다면은 환난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일함을 받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5장 말씀을 보시면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설 것이 없다. 너에게 설 것이 없다. 기록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알아요.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불신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려. 이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국에 지금 디지털 아이디가 실행된다 하더라. 우리는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와 점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자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5신부처럼 깨어 있으라, 항상 등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 과거 완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이루었도다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충고를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믿는 자들끼리 이제 마지막 때는 더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라.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으로 대하라. 선을 쫓아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되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순간 우리는 질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신 이름 안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한 환경보다 더 높으신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은혜의 보좌가 열렸어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 속에는 왕이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절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가르쳐 주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로 깊이 나아가서 교제하면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언을 절대 멸시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양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혼, 영, 혼, 몸 세 가지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건세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인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못하는 은혜예요. 우리가요, 이 걷는 이 자체요, 손 움직이는 자체, 평소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감사해야 돼요. 걸을 수 있고 손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 눈을 움직여서 보여서 운전할 수 있고 팔, 다리 움직여서 운전.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3장까지 있는데 이것도 이제 AD 51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결한 삶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진전된 형태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제들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굳게 서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했다. 절대 그릇된 가르침에 유혹받지 말라. 이제 후서에는 미혹되지 말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게 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배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이 심판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신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미혹당하지 말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아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사랑,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결국 이 교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복종치 않는 자,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감사와 격려를 먼저 하고 주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2장에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제 휴거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제 종말론에 가면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 사탄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임한다. 사단도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삼위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사단이 그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삼위로 역사해요. 바다에서 짐승,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사단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정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두 정인이 능력을 행하는데 사단도 똑같이 두 정인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 마지막 때는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되고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참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만이 나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느냐,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했느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다져진 자와 말씀이 그냥 다져지지 않는 자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에 세워진 집, 그 믿음은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 하나님 말씀 기초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 그냥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서 세워진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미혹을 쫓아가는 자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미혹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당부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었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라. 이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때와 시기,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계속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오신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거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교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이 이제 이 사도들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악한 자가 계계가 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흔들고 육체의 연약함도 주고 이렇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사단 물린 자를 신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고 그걸 감내하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영적으로 그런 자한테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3장 2절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거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 순종한다는 거, 확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절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인내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나 생각하면은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해서 나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인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기까지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 전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규모 있는 생활을 강조하는데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명한다 말합니다. 명한다.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마지막 때는 같이 있으면 죄가 전염된다는 것이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믿는 자끼리 교제하고 믿는 자끼리 기도하고 믿는 자끼리 뭉치지 않으면 내 믿음도 불이 꺼져요. 마지막 때는 점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권리가 있지만 자기 권리를 종으로 내려놨다는 것인데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의 섬기는 종으로 자기 자유를 내려놨다. 권리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 안 하고 그냥 여행만 가라는 이런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평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의 핵심이 주님이 강림하신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룩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 말에나 행동에나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거룩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재림의 시기보다 우리 자세, 거룩함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그래서 심판은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때에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교회 안에 배도가 있을 것이다. 이미 배도가 있어요. WCC, NCCK, WA 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굳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서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자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준비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